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멀리 바라보는 지평선 라헬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지평선 라헬. 자, 오늘은 저희가 야곱이 아내 구하는 그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신 거 보면은 참 오묘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어려운 개념이에요. 땅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전하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개념, 그래서 땅에 있는 진리, 땅에 있는 것을 통한 비유, 땅의 예를 통해서 하늘의 그 어려운 개념을 이렇게 풀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예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들으면서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딱 알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그 비유, 그 예, 그것이 벽이 되고 장애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란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도 그 단어를 똑같이 쓰셔요. 그래서 첫사람이 이 땅에 6천 년 전에 나타났대. 그때 처음 생겼어 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역사를 배우고 고고학을 배우게 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이 땅에 등장한 게 뭐 10년 전, 50만 년 전, 100만 년 전에 등장했는데 어떻게 6천 년 전이냐,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란 말 쓰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주님이 구름 타고 가셨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럼 진짜 보이는 저 구름이에요? 흰 구름?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구름이 이런 의미구나,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런 비유를 쓰셨구나, 다 이해를 됐어요. 근데 또 구름, 그럼 머리에 뭐가 딱 떠올라요? 뭉게뭉게 흰 구름, 폭신폭신 흰 구름이 잘 생각나죠? 아, 그렇다고 오시고. 근데 또 그림도 또 그렇게 그려놨어요. 보면 또 구름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뒤로 수많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있는 그런 구름, 그 그림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참 세계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아내라고 하는 이 개념도 딱 우리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 안에 부인, 마누라, 그런 생물학적인 부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 너머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내는 남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배필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그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아담에게 줘요. 남자에게 줘요. 왜냐하면은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를 내가 얻었다, 아내 얻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18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래요. 야, 아내가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복 받은 거래요. 너 은총 많이 받았구나. 너 무슨 덕을 쌓아서 아내를 얻었니? 그죠? 그 다음에 잠언서 19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어디로?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내가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인 그냥 남자, 여자, 남편, 아내 그 아내냐 그 말이죠. 한문에서요 잠언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진 아내는 그 지압이 남편의 면류관이에요. 어디 가서나 자랑할 수 있는 그냥 내 상급이야 상급. 면류관이지만은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내를 얻는 것의 귀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좀 아내에 대해서 오늘 설교에 대해서 서론이 긴가 할 때에 지금 이런 아내에 대한 선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내와 성경적 아내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다루는 것은 뭐예요? 성경적인 아내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1대지 참된 아내는 아름답습니다. 참된 아내는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런 농담 같은 걸 들었어요. 뭐냐면은 자, 만약에 여자가 소개팅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와서 막 물어봐요. 소개팅 했다며? 키는 얼마나 돼? 얼굴은 어때? 어떻게 전공은 뭐래? 직업은 뭐래? 뭐 연봉은 어떻게 돼? 뭐 집은 있대? 차는 있대? 외아들이래? 뭐 결혼하면 시댁이랑 같이 살아야 된대? 뭐 여러 가지 막 묻는 게 다양해요. 남자가 소개팅을 하러 왔어. 친구들에서 물어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 물어봐요? 이뻐? 딴 거 안 물어봐요. 이뻐? 둘째 친구, 셋째 친구 와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어떻게? 소개팅 했다며 이뻐? 자, 유튜브에서도요. 자, 우연히 그 여자들의 화장 전, 후 비교하는 걸 우연히 봤어요. 이렇게 쇼츠로 해서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혀 딴판이에요. 전혀 딴 사람이야. 화장의 힘이 야 이렇게 큰지 새삼 놀랐어요. 자, 여러분들 화장으로 코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시는 분이구나. 아니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어요. 근데 화장에 요 밑에 보면 섀도우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그림자지게 섀도우를 살짝 넣으니까요. 진짜 콧대가 세워져요. 그렇게 보여요. 심지어 턱이 2개인데 여기 섀도우를 넣으니까 턱이 갸름해져요. 최고가 뭔지 아세요? 최고? 눈. 어마어마해요. 눈에다가 아이라인 싹 그리고 이렇게 좀 까맣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눈 탁 말아 올리고 하니까 눈이 2배가 커져요. 2배가. 아주 사람이 매력적으로 밖에 매력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거 보면서도 야 저거 사기인데? 전후가 사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 대단한 기술이 화장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은 야 많이 속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얼굴에 생김이 그 사람 마음의 모습과 비례한다면 어떨까? 얼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얼이 나타나는 굴이 이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이쁜 만큼 얼굴에 나타나고 마음이 좀 꼬르꼬르해 그러면 뭐예요? 얼굴이 그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얼굴만 보고도 뭐예요? 짝 찾으면 돼요. 제가 왜 지금 이런 농담 같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인이 참 아리답더라, 예쁘더라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의 그 잘생김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대신에 다른 이스라엘 왕, 야 기름 부으러 가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이새의 집으로 아들들이 쭉 있거든요. 아직 사무엘도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지는 몰라요. 그 아들이 쭉 있는데 한 명 한 명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훤칠해요. 와, 사무엘 선지자가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구나. 역시 이스라엘 왕답구나 감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보시니까 그들이 오매 그 이세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고 감탄했어요. 왜? 생김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어디를 본대요? 중심을 본대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고 기준이에요. 근데 인간인 아마 이세, 아버지 이세의 눈에 볼 때에는 자기 막내 다윗이 변변치 않았나 봐요. 형들에 비해서 별로였나 봐요. 왜냐면은 그 식사 자리에 막내 다윗이 없었거든요. 내보이기 썩 달갑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아들보다도 가장 멋지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세 눈에 볼 때에는 아닐 수 있거든요. 자,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왜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처럼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아까 성경을 기록을 하나님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관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누가 가장 예뻤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사라 진짜 이뻐요.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쁘대요. 자, 에스더, 그렇죠? 왕후, 리브가, 다윗이 나이 들어서 얻은 아비삭, 이쁘겠죠. 근데 누가 제일 이뻐요? 하와예요, 하와. 하나님이 인정한 첫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최고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질병을 다 보내는 족족 그 대상의 속성, 특징을 다 알아가지고 거기 딱 맞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로 주어진 바가 여인이 바로 하와거든요. 그래서 그 하와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 몸에 여러분들 점 없는 사람 있어요? 점 없는 사람? 점 없는 사람 없죠? 어디든 다 점이 있어요. 근데 이 하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티도 없는 최고 미인이래요. 최고 미인. 아무리 뭐 이쁜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라고 해도 상대가 안 된대요. 하와와는 비교할 수도 없대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케이, 하와 제일 이뻐.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뻤을까요? 이뻤을까요? 당연히 이쁘겠죠. 그 아들 순종의 조상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이쁠까요? 이쁘겠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쁘냐 묻는 것이 뭐 얼굴 생김, 얼굴 쌍꺼풀이 있냐 없냐 그거 묻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 야곱도 아내를 구해야 돼요.
곱고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았느냐?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보니까 라헬은 곱고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곱고 아름답대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6세예요. 76세. 아니, 이 나이까지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야곱이? 이 나이까지. 왜? 오늘 말씀의 맥락에 의하면은 아직 예쁜 여자를 못 만나서 그래요. 예쁜 여자를. 형 에서는 40세에 이미 가나안 땅에서 결혼했어요. 그것도 2명이랑. 자, 그 여자 이쁠까 안 이쁠까요? 그 여자들. 2명의 그 여자들. 에서 눈에는 당연히 이쁘죠. 어떤 눈이야? 에서의 눈으로 이쁜 그 여인들. 그 눈은 어떤 눈이냐? 육신의 눈이에요. 세속적인 눈. 세상 보편적인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눈으로 이쁜 여자 골랐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에서가 뭐래요? 이 망령된 자가 우리 흔히 뭐 노망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망령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베벨로스라고 그러는데 불경건한, 그다음에 세속적인을 뜻해요. 세속적인. 그러니까 에서는 말씀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는 눈이 세상 눈과 똑같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노아 때 대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 딸들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사람 딸들이. 그 사람 딸들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다 보니까 그 딸들을 자기 아내를 삼았어. 세상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이 이상해진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눈이 돌아갔어요. 아름다운 게 아닌데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육체.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대홍수 심판이 오게 된 거고.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에서와도 다르고 일반 세속적인 눈과도 달라요.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은 것의 기준이 달라요. 왜냐? 야곱은 장막에 거였거든. 장막에. 자, 보세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들로 밖으로 쏟아진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자, 여기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할 때에 여기서 종용이 조용하다가 아니에요. 조용하다가 아니라 히브리어 탐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뜻은 뭐냐? 순전한. 순도가 100%야. 올바른, 그 다음에 완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똑같은 단어가 욥기서 1장 8절에 쓰였는데 욥기 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구나고 나오죠. 이 히브리어가 탐이에요. 똑같이. 욥이 완전해요. 순전해. 그처럼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은 단어를 욥한테도 썼고 어디도 썼어요? 야곱에게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은 장막에 거였어요. 그 장막이 어떤 장막이냐? 누가 있는 장막이냐?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장막이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장막이에요. 즉 말씀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을 발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마음 쓰는 데 있어서 하나 흐트러짐이 없어요.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종용한 사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 부귀영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다 부자예요. 거부예요, 거부. 그런데 야곱은 그 세상 부귀영화, 물질 하나도 관심 없어요. 오로지 뭐만 관심 있어요? 하늘의 장자권. 형 에서와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게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고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76세에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그런 여인을, 그 아름다운 여인을 처음 발견한 거예요. 처음 딱 본 순간 어땠을까요? 야곱이 7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 영화적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은 혹시 뭐 데스티니라는 데스티니 노래가 깔리면서 그 여인이 라헬이 긴 생머리 흔들리면서 휙 돌아보죠. 이렇게 슬로우 모션 걸리면서 그 여기 빛이 촥 나면서 그 순간에 야곱이 보면서 뭐예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게임 끝나죠.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자, 이제 야곱은요 드디어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투자할 대상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값진 진주, 세상에 다시 없는 진주를 만났을 때 그 장사꾼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 말씀했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보시면은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다시 없는 걸 만났을 때는 다른 것 아까운 게 없어요. 다 팔아요. 근데 잠언서 3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죠? 그 값은 뭐가 돼요?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값진 진주 하나만 만나도 내 것 다 팔아서 그거에 올인하는데 현숙한 여인, 참된 아내는 뭐예요? 그 진주보다 더하대요. 그런 여인을 지금 누가 만났어요? 야곱이 만난 거예요. 자, 이대주로요. 아내 얻기가 고생입니다. 아내 얻기가. 이제는 라헬이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 목표가 됐어요. 진주보다 값진 아내, 그 아내를 라헬에게서 찾았어요. 근데 야곱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빈털털이에요. 빈털털이 나그네. 지팡이 하나 들고 갖고 몸뚱아리 하나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제가 7년을 무료로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7년을 정말 수일같이 그렇게 후딱 보냈어요. 아무리 일하다가 들어와서 힘들고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다가도 라헬만 보면은 라헬이 한 번만 웃어주면은 무슨 비타민 100개 먹은 것처럼 뭐예요? 다시 새 힘이 확 솟는 거예요. 막 활력이 솟고 에너지가 솟는 거예요. 내 아내, 내 아내 될 사람. 그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드디어 7년이 다 채워졌어요. 7년이 혼인 예식을 마쳤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날이에요. 그 다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누워있어요? 라헬의 언니 되는
레아가 왜 거기 누워 있어요? 지난밤에 내가 누구랑 보낸 거예요? 이야, 창세기 29장 25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내가 레아를 위해 일한 게 아니고 왜 누굴 위해서요? 라헬. 근데 왜 이렇게 행하냐고 소리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그렇게 안 된대요. 무조건 누가 먼저 가야 된대요?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가야 된대요, 혼인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눈도 깜짝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특히 남자분들 같으면은 어때요? 내 7년을 진짜 온갖 서름 다 당하면서 뭐예요? 버텼는데 한 년을 위해서 싹 바꿔쳤네. 피가 거꾸로 솟겠죠.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치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조카한테, 외삼촌이. 근데 그 다음에 외삼촌이 하는 말이 더 기가 차요. 너 라헬을 정 아내로 갖고 싶어? 그럼 7년 더 무료 봉사해. 내가 줄게. 대신에 7일 있다가 혼례식 한 번 더 하자. 그때 줄게. 대신 7년은 반드시 채워야 돼. 안색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 야, 이게 말이 되나? 원로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로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우리 생각할 때는 속였다, 사기쳤다, 해도 너무하다, 인간 감정으로 이 성경 본문을 대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절대 라반은 라헬을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 아내를 호락호락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의 이 본문, 이 사건은 단지 야곱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참 아내를 얻는 데 있어서 반드시 따라오는 수고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반은 절대 그냥 주지 않는데요, 아내를. 자, 호세아 12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옛적에 야곱이 파단 아람 들로 도망하였으며, 자,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곱의 새 이름이죠, 그죠? 자, 이스라엘이 라헬 얻기 위하여가 아니라 뭐 얻기 위하여? 아내 얻기 위하여. 자, 라반을 섬기며?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헬이라고 라반이라고 칭하지 않고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양을 치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그 길을 따라가는 그 후배들에게도, 참 아내를 얻어야 되는 그 후배들에게도 반드시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지 제목이 뭐예요? 아내 얻기가 뭐예요? 고생입니다. 아내 얻기가 고생이에요. 쉽사리 주지 않아요. 호락호락 주지 않아요. 온갖 사기를 다 치고 어떻게든 속이고 해가지고 결국에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멀리 바라보는 지평선 라헬이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 그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서론적인 내용으로 다뤘어요. 다음 시간에 또 할 텐데,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우리가 그 아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아니면 아내라고 하는 그 단어 문자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 두신 더 큰 뜻과 의미를 간과할까 해가지고 오늘 서론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라모스께서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여자 라헬 그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표적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면에 숨어있는 말씀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야곱은 멀리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헬이 그냥 한 개인 라헬이래요? 아니에요. 한 여자 개인 라헬이 아니라 그 아내가 그 라헬이 야곱의 지평선이라는 거예요. 지평선.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은 어디를 보고 살고 있냐면은 땅을 보고 살아요. 그죠? 내 눈앞에는 요 바로 그냥 거기서 땅만 보고 살아요. 이렇게 땅만 보고. 에서가 그랬죠. 형 에서가. 근시안적인 삶이에요. 바로 눈앞에 짧은 거리. 당장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장자의 그 특권, 조상으로부터 계승되는 그 하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교환할 정도로 몹시 성급하고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물질을 최선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땅에 붙은 사람이에요. 땅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땅만 보고 살다가 어느덧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씩, 둘씩, 10씩, 20개 쌓이는 가운데에 서서히 우리 눈을 들게 되죠. 눈을 들어요. 여기 보다가 저기 보다가 좀 멀리 바라봐요. 점점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멀리 바라보다 그 다음에 보이는 곳이 뭐예요? 그 다음에 지평선이고요. 지평선. 땅에서 눈 들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하늘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늘 보이기 전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먼저 지평선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 같이 있는 그 지평선이 먼저 보여야 돼요. 땅과 맞닿은 하늘, 맞닿은 곳, 지평선. 여태 땅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늘이 있구나. 지평선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지평선을 라헬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나의 지평선, 라헬. 그래서 야곱의 이 모든 그 사건들 하나, 라헬, 이 속에서 올라오시면 어떻게 이런 해안이랑 이런 통찰력을 가지셨을까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설교를 보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분명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원했어요. 그렇죠? 근데 레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레아도 아내로 주어지고 라헬도 아내로 주어진 것이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사기쳐서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이냐,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에게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아버지께서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7일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저희들 모두에게 거룩을 덧입혀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멀리 바라보는 나의 지평선 라헬,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 위하여 서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참된 아내가 무엇인지, 과연 그 안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바라볼 때에 내 위치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경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는지, 왜 이렇게 꽁꽁 싸매어서 감추듯이 하면서 또한 살짝살짝 드러내시는지, 정말 그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에 성경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 말씀, 값진 보화와 진주를 다 캐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세상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진 기쁨과 희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